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서쪽,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서쪽에 가면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은 하르 하지키론이라고 해요. 하르 하지키론이라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기억의 산이다. 기억의 산.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 산에 기념관이 있는데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무엇인지 잘 아시죠? 대체적으로 독일의 나치들에 의해서 희생자들, 600만의 희생자들을 가리키는 바로 그런 말이죠. 특별히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인들이 자행한 바로 유대인들의 학살. 그래서 1945년 1월 27일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될 때까지 600만 명이 바로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다. 학살당하게 되었다.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 바로 자행된 학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념관에 기억을 하라고 벽에다가 낱낱이 사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놓고 이 산을 기억의 산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살돼서 버려진 신발을 보니까 산 무대기를 이루었어요. 신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신발이죠. 산더미를 이루는 신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이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발가벗겨 가지고 한 명씩 들어가서 학살을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라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대학살을 말하죠. 대학살을. 특별히 이 대표적인 말이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한 거,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한 거, 이것이 홀로코스트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보스니아 내전 같은 그야말로 대학살이 이루어진 적도 있고 르완다의 종족 분쟁으로 또 100여만이 죽어가는 이런 아픔이 있는 것.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캄보디아의 내전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홀로코스트, 즉 대학살이 자행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기억의 산에 바로 이 기념관이, 오늘 아까 본 건물이 기념관인데 그 기념관을 야드 바셴이라고 그래요. 야드 바센이라고 하는데 이 기념관의 그 뜻하는 바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손과 이름, 우리 사람의 손과 우리 이름 있잖아요. 이름. 그 이름을 뜻하는 그런 기념관이에요. 그러니까 손과 이름을 뜻하는 기념관을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희생자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자 하는 뜻에서 바로 기억의 산이라고 산 이름도 바꾸고 또 더 나가서 기념관도 야드 바셴 해서 손과 이름이라는 바로 그런 뜻을 지닌 말로 그렇게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체적으로 홀로코스트라고 말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대표적으로 또 고유명사로 이렇게 사용해 오기도 합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600만이 살해당하는 참 끔찍한 사건, 끔찍한 바로 이런 일들이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학살을 당했다 하는 이유를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은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600만이나 살해되는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빌라도는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면서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자의 죄를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손을 씻으면서. 그럴 때 유대인들이 아주 그야말로 불꽃같이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유대인들의 바로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 감히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이 야드 바셴에 이렇게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 글은 기념관에 뭐라고 글이 쓰여 있냐면은 용서는 했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용서는 하지만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600만이 살해당해 죽었어도 그야말로 독일을 향한 용서는 했습니다. 그가 저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실은 분명하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겠다. 아주 그들이 교훈을 얼마나 잘 삼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드 바셴의 출구에 가면 욥의 동상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욥 알죠? 욥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망각은, 즉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우리가 망각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포로가 된다는 거죠. 기억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 살해에 대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새카맣게 잊어버리면 또다시 우리가 포로가 된다는 거죠. 또다시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고 교훈을 삼으면은 우리는 자유인이 되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뼈아픈 역사인지, 얼마나 아픈 현실이었던지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6.25 기념주일이죠. 6.25. 우리가 6.25를 우리도 전쟁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6.25 이 전쟁에 대해서 남한이 침범을 했느냐, 북한이 침범했느냐, 전에는 전혀 이런 질문이 없는데 요즘은 엉뚱한 질문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니까 남한이 북한을 쳤다 하는 퍼센트가 54%, 그 다음에 북한이 남한을 쳤다 하는 건 45% 이렇게 넘어섰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가 변해도 이렇게 변했나, 잊어버려도 이렇게 잊어버렸나. 참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저 대답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대요. 북침은 북한이 침범한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북한이 남한을 침범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남한이 북침을 했다 하는 것을 이게 퍼센트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안도의 한숨은 쉬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한 건데
남한이 북한을 공격한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픈 일입니까? 사실 이 6.25 전쟁을 살펴보면은 이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1시에 북한은 구소련 최신형 탱크와 신형 무기를 지원받아서 새벽 1시에, 그것도 주일입니다. 다 우리의 아군들은 군대 형성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다 퍼져서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6.25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6.25 전쟁이라고 많이 완화시켜서 말하는데 6.25 사변이잖아요. 사변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공격한 거죠. 일방적으로 통보도 없이 공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인명 피해만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한국군 전사자 13만 7천 명, 부상자 45만 명, 실종자 62만 1,000명, 유엔군 사명자 4만 명, 부상자가 10만 4천 명, 도합 우리 죽거나 다친 사람을 계산하니까 135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만, 그 외에도 건물이 무너지고 또 인권이 유린당하고 뭐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엄청난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자, 우리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인구 100만이 사상자를 낸 3년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두고 그야말로 남한이 남침을 남한이 했다, 북한이 했다, 왈가왈가 하는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최근에는 좀 생겨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찾아보면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6월 22일 1950년 6월 22일 날 북한군 전투명령 1호가 통보됩니다. 제4사단에서 발행했는데 바로 이 전투명령은 인민군 2사단과 1군단 3보사는 우측을 공격하고 12사단은 좌측을 병행해서 공격을 하라 하는 전투명령서가 6월 22일 날 나온 것을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북한이 전투명령을 내린 것이 기정사실인 것이죠. 저는 뭐 제가 여기서 남한이냐 북한이냐 뭐 공격을 제가 굳이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잊고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들끓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불과 70년밖에 안 된 이 사실 앞에 지금 이 아픔의 전쟁을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신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고생을 하고 그야말로 미군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먹는 그런 6.25 전쟁, 그야말로 누가 뭐래도 제일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있다면은 뭐 아까 메뚜기 재앙도 있고 또 뭐 이런 바이러스 재앙도 있지만은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일까? 전쟁의 재앙이에요. 전쟁의 재앙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재앙은 이것은 정말 우리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어떻습니까? 사람 인권이 없습니다. 재산권이 없습니다. 원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을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재산을 지켜달라 하는 것이 나라인데, 나라가 없으니까 재산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 없는 재산, 뭐 침략군들은 마음대로, 또 인권이 없어요. 사람을 그냥 폭력하고 그야말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6월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6.25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려울 때에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가, 나라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6.25 전쟁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북한에 의해서 6.25 전쟁이 이뤄져서 하루아침에 밀고 저 부산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물러서는 그야말로 꼼짝없이 당하고 말은 거죠. 그랬을 때 부산의 부정교회에서 이 정부 요직과 목사들이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이,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권을 되찾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6.25 전쟁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우리도 아직도 붉은 공산 물결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즉 다시 말하면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이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성경은 목이 매도록 부르짖는 말이 있는데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매여 성경에는 부르짖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어도 질병 중에 전염병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이 전쟁에서 포로로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지 순례하다 보면은 꼭 들리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 히브리어에는 마짜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여기는 434m 해발, 그러니까 대략 뭐 바다가 있으니까 한 400m도 안 되는 작은 산인데 이 산은 마른 목걸로 되어 있고 천연의 요새예요. 여기 올라갈 길이 쉽지 않아요. 지금도 관광객을 위해서 걸어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 길을 뱀길이라고 그래요. 꾸불꾸불하다고. 그래서 걸어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로 이걸 타고 그야말로 그걸 타고 올라가는 바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 마사다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항쟁을 벌입니다. 높이가 434m, 둘레가 1km 300 정도, 1300m 정도 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주후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시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로마의 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은 바로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10만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유대가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이런 모습을 겪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3년간을 버텼는데 그 중에 967명이 바로 이 마사다 여기 정상에서
거기에서 이 지휘관 엘 아자르라는 지휘관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 항쟁을 합니다. 자, 티토 장군은 로마는 이 다른 데 다 점령했지만은 마사다 이 그야말로 여기를 점령하지 못함으로 자존심을 팍 구겼습니다. 자존심을. 그래서 부하 실바 장군을 시켜서 여기를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실바 장군은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마사다를 점령을 시도했지만은 여기를 점령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래서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면 저들이 손들고 나오겠지라고 3년을 기다렸지만은 그야말로 여기는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그야말로 이 실바 장군은 공격을 가진 방법을 다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마지막으로 어떤 공격을 했냐면은 토성을 쌓아서 흙을 갖다 붓고 한 발짝 올라가고 흙을 갖다 붓고 한 발짝 올라가고 그래서 토성을 쌓아서 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967명이 마사다 정상에서 돌을 던져서 또 이 로마 군인들을 그야말로 무너뜨립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이 토성 잡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사다에서 항쟁을 벌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항쟁을. 그때 있던 유대의 지도자 엘 아자르는 그때에 이제 임박해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이런 환경이 닿자 연설을 합니다. 나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동지들이여, 오래전부터 우리는 주님 외에는 로마 사람이나 다른 어떤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우리의 결심을 행동으로 증거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다.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한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생각에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저 로마 군인들에게 우리의 아내들을 내어주고 우리의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아빠라고 부르짖는 그 가운데 하나도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일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목숨을 끊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식량만큼은 손대지 말라. 왜냐하면 행여라 저들이 점령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핑계를 댈까 봐 우리는 떳떳하게 노예가 되느니보다 바로 우리는 항쟁하며 그야말로 명예로운 길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967명이 스스로 이제 서로 죽여주는 이런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전쟁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지, 여기에 그야말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3년간의 항쟁에서 또 더 나가서 끝까지 로마의 이런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사다 언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교로 임명할 때에 마사다 언덕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모두가 외칩니다. 마사다야, 다시는 함락되지 말라. 마사다야, 다시는 함락되지 말라. 그렇게 그들이 결의를 하고 그러고 내려와서 장교 인간을 한다는 거예요. 장교 인간. 다시 말하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나라가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나라가 소중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신앙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나라도 주셨다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이 보호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사관학교가 있죠. 육사, 해사, 공사, 삼사, ROTC, 학군 이런 장교들을 임명하는 이런 이 우리의 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관학교는 어디에다가 그 근거를 두고 세웠느냐 하면은 신라의 화랑대에서. 그래서 육군 사관학교는 지금도 화랑대라고 그럽니다. 화랑대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아픈 현실은 육군 사관학교의 마크가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밑에에 이 무궁하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관학교 마크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육군 사관학교 마크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 마크만 붙어 있습니다.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정신, 이 육군 사관학교가 생기는 정신이 처음의 정신하고 많이 달라졌다. 물론 바뀔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신라의 화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라의 어떤 그 지도자들을 갖다 양성하는 학교만이 아니라 신라의 우리가 이 기독교 이 전례를 연구하면은 신라의 화랑이라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를 달고 뛰쳐나간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라도 소중하지만은 나라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과 나라는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육군사관학교에 십자가가 떨어진 것이 마음 아프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정부 생각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십자가 우리는 그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죠. 신앙을 이야기한 거죠. 신앙을. 자, 우리 이 국력은, 우리 힘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보이는 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힘도 있어요. 보이는 힘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에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그야말로 산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동원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 6월 이스라엘이 아락과의 전쟁을 할 때에 1억에 되는 이 아락민들과 25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겨냅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인구는 적지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강한 정신력이었다는 거죠. 강한 정신력. 자, 강한 정신력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자, 바로 여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큰 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에 67년 6월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병사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당신은 방송국에 앉아서 뭘 했냐 하면 시편 27편을 낭독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며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어서 병사들이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병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일당백입니다. 바로 그야말로 적군을 몰아낼 수 있는 바로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에게 바로 이 포위를 당해서 꼼짝없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를 모집했는데 기드온이 나서서 군인을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였었어요.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런데 보니까 무장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겁먹고 힘들고 한 사람은 돌아가라 하니까 여기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22,000명이 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다시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려는데 목말라 있는 그들에게 저 강가에 가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 목이 말라가지고 정신없는 이들이 가서 막 얼굴까지 쳐박고 그냥 물 먹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9,700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명은 물을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뚜렷한 해석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 목이 막히다고 물 먹는 데만 정신을 빠질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상황을 살펴가면서 물도 먹어야 되지만은 적군의 상황도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살피는 3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무엇입니까? 전쟁은 수에만 있지 않고 또 화력에만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정신에 되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힘이,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이 왜 못 삽니까? 우리보다 이 분단이 될 때는 잘 살았어요. 19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도 70년대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보면 70년대 우리의 삶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그런데 북한이 왜 못 사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남한이 더 잘 살 만한 여건이 없어요, 바로. 그런데 남한이 더 잘 사는 것은 지금 북한의 50배라고 그러거든요. 50배. 그런데 잘 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원래 북한이 하나님을 잘 믿는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뜨거운 신앙이 있었던 곳인데 교회마다 다 십자가 떼고 공산당 당사로 다 만들어버리는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를 이용한 정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어머니도 강반석, 베드로란 말이죠. 반석. 여자 이름인데 반석이라고 이름 진 거 보면 신앙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의 어떻습니까? 동생은, 강반석의 동생은, 저 김일성의 외삼촌은 강야국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앞장서서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남한과 북한을 대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례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고는 우리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6.25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이 민족의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이 런던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런던의 거지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즐비하는 17세기, 18세기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 현실 가운데 영국인들이 겨우 목숨을 연명한 것은 감자를 좀 먹고 그래서 감자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그야말로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은 각지에서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이 19세기 들어서 세계 최고의 나라로 발전합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로 발전하게 된 데는 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다름이 아니라 1819년부터 1901년까지 재임한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영국을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64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그는 그야말로 어떤 왕이 영국을 방문해서 영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그 비결이 뭐냐,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의 대답은 한마디입니다.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았고 성경 말씀대로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냥 입에 침 발린 소리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즉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말씀은 백성을 깨우고 그리고 나라를 축복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나라에 함께 하시기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모였다 헤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며 우리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단 종교들은요, 나라 사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단 종교들은 뭐라고 합니까? 군대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단 종교는 조국이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인격적인 기독교. 우리는 이 수많은 우리 이 세계 역사, 교회사 가운데 검증된 우리의 전통, 우리 기독교는요, 다름이 아니라 조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라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조국이 잘 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라는 거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앉았어도 안 되는 거죠. 고민만 하고 앉았어도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이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결단하고 일을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 의지 앞에, 의지와 또 하나는 우리의 의지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결단, 그 가운데가 우리의 주소예요. 우리의 주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단만 하면은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또는 우리가 성령만 하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또 우리가 천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나서야 된다는 거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잘 되도록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마음 아픈 한 가지가 일본에 의해서 끌려갔던 위안부 우리 할머니들, 우리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사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지. 저 노인들이 꽃다운 이 아가씨였을 때 끌려가서 그야말로 이 놀이객감이 지나지 않는 천대받고 학대받고 무시받고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우리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친할머니 같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이 요즘 방송을 볼 때마다 자꾸 일어납니다. 참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힘이 없어 우리는 일본에게 밀린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없어. 자, 이런 가운데도 그야말로 또 요즘은 뭐 이 위안부에 있어서 뭐 돈을 또 빼먹었니 안 빼먹었니 이거 뭐 단순 실수니, 단순 실수가 제약이에요. 단순 실수. 공금은요, 단순 실수가 그게 공금 횡령이에요. 단순 실수. 단순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을, 사실 개인 사업자거든요. 개인 사업자. 사립유치원을 잘못된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알지 못해서 공과금을 내고 먼저 내고 자기가 이렇게 다시 공과금을 받는 뭐 그런 형태들이. 그래서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방송에서 무조건 때렸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비리고 위안부 돈 통장에 지 통장으로 받아 처먹는 거는 그거는 단순 실수인가? 이 나 잘못돼도 뭔가 대단히 잘못됐잖아요. 잘못돼도. 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의 현실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하나 묵과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이 가야 할 방향을 우리 성도와 교회는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라에 갈 방향, 민족이 갈 방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키워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어요.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일본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팍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다수 이분의 주장에 참 덕이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분은 6평 남짓한 작은 다다미 방에 앉아가지고 일본의 도쿄대학과 와세대학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누가 봐도 미쳤다고 하겠죠. 무슨 일이냐 지금.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패전국에서 다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뭐 미스터 트롯 때문에 뭐 전국이 유행가로 이 세상 유행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다 거의 다 보니까 교회의 음악 다 관계가 있더만요. 뭐 지휘자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찬양 인도자도 있고 또 교회 성가대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모든 부분에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울 때 일본이 다시 일어섰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6.25 같은 이 뼈아픈 전쟁을 겪고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미련합니까? 기억하며 우리는 원수는 갚지 않지만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위에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믿음이
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으키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신 나라와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잘 우리는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